8월 11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릿따따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 순간을 모른다는 것이죠. 참 그게 묘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아는데 왜 실패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 실패를 작정하고 일에 달려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성공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참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듯이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도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 읽으신 11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멸망이 수치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부터 보면 열방 모든 나라의 공주처럼 여왕처럼
떠받들며 살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더 이상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이제 여인이라는 의인화를 한 거죠. 곱고 아름답고 권위 있고 멋지게 살 수 없게 됨을 이제 1절부터 아예 못을 받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명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위가 아주 이제 격화된 바벨론의 모습,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굉장히 힘들죠.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그렇다잖아요. 검사들이 교도소를 가게 되면 그렇게 괴롭힘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지위가 격화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한때는 열방을 호령을 하고 그리고 모든 나라를 지배했던 그들이 다른 나라의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된다. 곡식을 빻아서 자기들이 지배했던 나라에 오히려 지배가 돼서 그들의 곡물을 채워주는 그런 일로 전락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복하심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3절에서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않았다 하는 이 말씀에서의 보복은 하나님이 어떤 인간의 복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 바벨론이 정의롭지 못하고 죄악으로 인해서 불의를 행한 것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실패하는 사람들, 나라들은 어떠한 요인 때문에 그런가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하나의 중요한 교훈으로 삼았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6절에 나와 있는 거죠. 6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단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실 예정이신 거죠. 거기서 훈련을 받고 거기서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 세워서 그 세계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시죠. 자관 그렇게 됐는데 이스라엘을 너무나 잔인하게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설교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어떤 지위에 올라가면 그렇게 자기의 잘난 맛으로 살아요. 참 요즘도 느끼는 거지만 그렇게 믿었는데 역시 뚜껑을 열어보니까 형편이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6장을 보면 역대하에 그 바벨론의 잔인한 잔혹한 일들이 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사에 관한 책들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여자나 남자나 또는 어떠한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할 것 없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악행을 저질러 놓으면서도 그것이 악한 것인지를 몰라요. 이게 참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넘겨준 이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을 한 이 바벨론의 잔인성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셨다는 내용을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시면 베색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 베색이라는 왕이 뭐 크지도 않은 나라인데 그가 그 부족 국가로서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아도니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베색이라는 나라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베색이 등장하는데, 그 왕은 전쟁을 하면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둡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행했던 왕들의 숫자가 7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를 쳐서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 항복한 70명의 왕들의 그 손과 발가락을 잘라서 보관을 하는 거죠. 결국은 연합군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연합군에 의해서 똑같이 보복을 당합니다.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국률을 베푸는 것이 참 지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국률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7절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바벨론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7절 8절 말씀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보복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이유가 바벨론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여주인이 되리라. 즉 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누구도 나의 자녀나 내 자리를 넘보거나 해할 존재가 없을 것이다. 사람이 이렇게 힘이 커지고 뭔가가 얻어지면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교만이죠. 그런 바벨론에 대해서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문책하신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아시는 대로 바벨론이 말씀드린 대로 초강대국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키워준 것이죠. 우리 정치판이 그렇잖아요. 엉망으로 하니까 누가 크듯이 바벨론의 그 세력이 강성해진 것은 세계사 역사가들은 바벨론의 실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성경은 하나님이 몽둥이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키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는데 키운 바벨론이 몽둥이의 역할 그 이상을 하게 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고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이러한 교만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바벨론은 급속히 멸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원인이 뭐냐면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그랬습니다. 스스로를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나를 보는 자라는 것은요, 나를 넘볼 자 또는 나를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하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다. 하나님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역사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요, 대만과 일본이 그렇게 우상이 많듯이 바벨론의 이 문학과 과학과 그 다음에 점수를 치는 일들은요, 세계의 탑이었습니다. 지금도 점성가들은 바벨론의 그 주술들을 연구를 하는 중요한 교과서로 삼고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한 역사적인 그런 수준에 올라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시죠. 사람의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죠. 참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 지식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것은 곧 오히려 그것이 성공의 요인이 아니라 멸망의 요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바벨론의 자비 없음, 무자비함, 그 다음에
교만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자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오히려 바벨론을 멸망하게 했던 요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것 같아요. 돈의 열쇠, 건강의 열쇠, 그리고 모든 인생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열쇠를 우리가 함부로 써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것인 양 자랑하며 마구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역으로 얘기하면 자비하라, 긍휼을 베풀라, 겸손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멸망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자비롭고 긍휼을 베풀고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자랑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제 광고 드린 대로 조영래 장로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폭우와 폭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받는 그 길로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